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혈통적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은 율법을 맡았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혈통적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절기고, 세 번째는 음식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도 이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야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마는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방인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도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 내가 예수는 믿겠지만 내가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할례를 받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결정을 함으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헬라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에 와서야 할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할례와 구원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받은 것이지 할례가 곧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잘못된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가 요한도 할례파 사람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참여했던 이 마가 요한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마가 요한이 전도의 여행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시비 삼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잘못된 지식, 그 안에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에 열심을 더하게 되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하면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식이 있고 열심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고 열심이 없는 사람, 지식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 지식이 없고 열심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식은 없는데 열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열심히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그냥 오래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부모가 장로이고 권사라는 이유 때문에 항존직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존직이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존직을 명예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존직이 된 어떤 분이 저한테 교인이 기복주의를 믿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제약이 많은데 기복주의가 무슨 문제냐고 말을 하려면 그러면 차라리 무당 불러놓고 구슬하든지 점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복주의를 금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해주고 있는데, 기복주의가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풍요를 구하고 기복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노하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 중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복주의를 짬뽕시켜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그럴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목회자들에게 찾으시겠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제 말만 듣고 있다면 저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하나님 말씀 듣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선교지 두 곳과 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후원하는 일을 하자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학교를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학교도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우리 가운데 분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나라까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쫓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한 읽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또한 전해주는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다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묻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것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